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 셈이 누구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한 명이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셈이 바로 그 한 명입니다. 자, 이 셈의 족보. 근데 이 셈의 족보는 사실 오늘 11장 봤습니다만은 그 전장 10장에 또 한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장 22절에 보면은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러면서 이제 32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다시 한번 이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셈의 족보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야벳과 함 이들의 족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셈만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은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 이 성경에서 그 차지하는 위치는 참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죠. 이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중요하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자,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은 사실은 야곱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 근데 야곱보다 그 위에 이삭 위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그 뿌리 깊은 믿음의 시조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인간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본문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천지창조, 그 다음에 이 노아 대홍수 심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벨탑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서론에 해당되지 않을까? 서론.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서론이라고 말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정도로. 물론 이 천지창조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홍수 대심판 마찬가지고 바벨탑 사건, 그 독립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 홍수 대심판,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 그래서 결국은 포커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 성경의 주인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이 성경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지창조니 무슨 세상 심판이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천지창조가 의미 있는 것이고 세상 종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가 빠지면 그건 안고 없는 찐빵이죠. 신랑 신부 없는 결혼식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셈의 족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라기보다는
이 셈의 족보와 비교되는 것이 바로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가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 5장의 1절에 보시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면서 5장이 결국 노아에게서 이 아담의 족보가 끝나게 됩니다. 아담의 족보,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셈의 족보가 좀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자, 5장의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10대.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4절에 셋, 그 다음에 6절에 에노스, 그 다음에 에노스 다음에 게난, 그렇게 쭉 해가지고 노아까지 10명이에요. 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까지 10명. 근데 노아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셈.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셈부터 마찬가지로 아브람까지 몇 명이냐? 마찬가지로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그리고 셈부터 이 아브라함까지 10대. 그러니까 10대라는 것은 같죠. 참 그렇게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자,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 연령을 보면요. 모두 다 10명이라 그랬죠? 이 연령을 보면은 거의 다가 800살, 900살입니다. 800살, 900살인데 오늘 본문에 이 셈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셈 같은 경우는 500살 정도.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많지만 아르박사 11장 12절에 보면은 403년 이렇게 나오고. 자, 이 표로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나이가 930, 912, 905, 910, 825, 900살 넘죠? 에녹이 365세. 에녹은 죽지도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살았던 969, 라멕 777, 노아 950세. 이 5장에 나오는 족보죠. 근데 오늘 본문은 11장에 나오는 족보는 셈부터 이 아브라함까지, 여기 아브라함까지,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세입니까? 셈은 600살, 400살, 200살, 100살, 아브라함 175세. 자, 평균 900살이었던 연령이 이 셈의 족보에 와가지고 아주 그냥 급격하게 떨어지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여기에도 무슨 900살 살다가 또 갑자기 100살 살다가 이름은 몰라도 다 그냥 모두가 다 이렇게 현격하게 나이가 뚝 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언제부터 떨어졌죠?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는데 셈부터 갑자기 600살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홍수 대심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홍수 대심판과 그리고 이 연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홍수 대심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수명이 갑자기 줄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창조과학회가 어떤 데냐면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라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창조과학회가 왜 생겼냐면은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기점으로 이 성경을 믿던 사람들이 에이 이거 거짓말이래 그러면서 교회를 막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온 때가 1859년인가 56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막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진화론이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데, 얼마나 왜곡과 거짓이 많은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유 이게 뭐 사실이 아니었나 보다, 그러면서 막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이 믿음을 가졌던 특별히 과학 쪽의 전문가였던 분들이 이거 안 되겠다, 저들의 이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밝히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창조과학회죠. 그래서 창조과학회를 우리는 참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이게 물들어 가지고 변질된 그런 어떤 잘못된 메시지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창조과학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전문 과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좀 뭐 설교자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노벨 과학상 받은 분들 가운데에도 전문가들이 많다 그랬죠.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밝혀나가는 것. 자, 그래서 이 창조과학에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홍수 대심판 이전에는 이 지구가 물로 뒤덮인 적이 있었죠. 이거 창조과학의 설명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가 원래 물로 덮였는데 이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가른 적이 있었죠. 윗물과 아랫물. 지금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다면요, 하늘에 두꺼운 물층이 있는 거예요. 이 구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두꺼운 물이 이 전 지구를 덮고 있는 거예요.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창세기 1장 6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궁창이 바로 하늘이죠. 하늘을 기준으로 하늘 위에 물층이 있고 하늘 밑에 물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밑에 물층이 결국 갈라져 가지고 육지가 나오고, 그리고 육지가 아닌 부분은 바다가 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위에는 여전히 물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층이 결국 언제 쏟아지는 겁니까? 바로 노아 홍수 심판 때. 창세기 7장.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비는 뭐 지금 뭐 여름에 잠깐 내리는 가랑비 이런 게 아니겠죠. 그냥 쏟아붓는다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의, 여러분 근데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일주일 정도 장마 때 이렇게 오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내렸다 그쳤다 그런 거죠. 40일 동안 퍼부었다는 건요, 그만큼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퍼부으니까 전 지구가 물로 가득 차게 된. 자, 그런데 그 지구 위에 물층이 있을 때는 이 지구가 보호를 받았어요. 어떤 보호를 받았냐면은 이 태양에서 여러 종류의 광선이 이제 이 지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광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원적외선, 마이크로파. 이 빨간색은요, 우리 몸에 좋은 광선이에요. 원적외선 들어보셨죠? 찜질방에 있는 원적외선, 몸에 좋은 거예요. 그건 마이크로파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 파란색일수록 아주 우리 몸에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크림 바르기도 하고, X선 같은 경우는 우리 엑스레이 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임신부들은 엑스레이 못 찍게 하잖아요. 몸에 안 좋으니까. 감마선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핵폭발 때 그게 발산되는 광선이 바로 감마선이에요. 자, 태양에서부터 이런 모든 종류의 광선이 지구에 도착하는데, 그런데 이 해로운 광선은 막아내고 이 좋은 광선은 그대로 흡수하는 그 방어막이 되는 것이 바로 물층이었다는 것이죠. 물층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신비로운 것, 그게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층이 두꺼우면은 이 감마선, X선 이런 거나 다 차단해요. 다 선크림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광선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노아 홍수 심판 이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록 죽긴 죽죠. 범죄했으니까. 선악과 범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죽긴 죽지만 몇 년 동안 산다고요? 9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900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좋은 광선만 계속 쬐이니까. 근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연령이 푹 줄어들게 됩니다. 왜 줄어들게 됐다고요? 이 나쁜 광선을 막아주는 물층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대로 맞는 거예요. 몇 살까지 떨어졌다고요? 100살 때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앞뒤가 맞는 책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 연령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허투루 보시면 절대로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앞뒤가 맞아요. 앞뒤가.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죽긴 죽지만은 오랫동안 살 수 있었다. 자, 900살까지 살던 사람들이 이제 100세의 수명을 마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와 많이 살았네 그렇게 보겠습니다만은 아담이나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비참한 상태예요. 비참한. 평균 900살까지 살던 사람들이 100살대로 떨어지니까 이거 뭐야? 이건 살다가 중간에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10대에 다 죽는 거예요. 10대에. 애가 자라지도 못하고 다 그냥 10대에 죽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비하면은 얼마나 많이 처참하게 파괴되었는지. 지금 뭐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뭐 편리한 거는 좋습니다만은 이 자연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연령이 900살까지 살았다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믿어지지 않지만요, 그때는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을. 노아가 우리들 보면요, 이게 뭐냐 저게. 뭐하러 태어났나 그러실 정도로. 그래 살다가 그냥 중간에 죽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도 우리가 뭐 90살 사면은 뭐 백수 하셨다 그러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참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발점이라는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 인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900살까지 살던 사람들이 100세를 살았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어요. 사실은 사람의 이 생명이 결국은 기준이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100살까지 산다는 건 모든 것들이 다 정말로 그야말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완전히 그냥 비참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촛불을 킵니다만 촛불이 이렇게 꺼져가잖아요. 꺼져가는 그 심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30절에 보시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자식이 없었더라.
애를 못 낳는 그런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셈의 족보, 아브라함 전까지는 뭐 수명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등장하긴 했는데 뭐예요? 여기서 뚝 끊어진 거예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장난하시나? 뭘 하자시는 거예요? 뭘 하시자는 건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은 이 사례가 애를 그냥 숨풍숨풍 잘 낳고 자녀도 많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땐 다 끝난 겁니다. 여기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고,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의 시작이고,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의 시작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된 이 모든 상황들, 이 상황들과 비교되는 것이 바로 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벨탑이죠. 바벨탑은 뭡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정도가 됐다는 건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그냥 좋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이제 아주 으쌰으쌰하고 잘해볼 것 같은, 뭔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넘치고 가능성이 넘치고, 근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근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정반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례가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례는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 다 아시죠? 100세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100%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패턴이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고, 그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아시죠? 4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다 끝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 엄청난 그 출애굽의 사건, 바벨론 포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70년 동안 바벨론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이거 끝난 거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가지고 그냥 상상도 못한 그 먼 데를 다시 돌아오게 되는. 예수님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에돔 그 헤롯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 태어날 때는 헤롯이 또 2살 미만 아이들을 그냥 다 대량 학살하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또 구원자로 등장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이끌어 가시는 패턴이 바로 그와 같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아슬아슬하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좀 넉넉하게 여유있게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완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이거를 다 감추게 하시기 위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걸 철저히 깨닫게 하시기 위한.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 이삭을 안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뭐 성경에 등장이나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가신다. 우리의 의를 감추게 하기 위하여. 그걸 평소에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우리 의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항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우리 의를 우리가 감춰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죠.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공로를 드러내고 그때부터 야, 너 좀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 선택하신 거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그래야 모든 것들이 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드러내면서부터 그때부터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것도 그런 이유죠.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저거는 바울이 한 게 아니야. 저건 바울이 한 게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왜 그렇죠?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그냥 눈에 보이는 족족 죽였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해요? 그건 바울의 결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를 낮추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것처럼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부친이죠. 데라는 어떻게 됐다고요?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어디서 죽었더라?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던 곳 갈대아 우르죠. 그런데 데라가 여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엔 가나안 땅에 가죠. 그래서 여기에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 그 상황을 좀 더 알려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야살의 책.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야살의 책. 야살의 책이 뭐냐면은 이제 성경은 아닌데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외경도 아니고 고대 그 어떤 문학책이죠. 근데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은 이 야살의 책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때, 사무엘,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이 보시면요, 이 야살의 책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데라가 살던 그 시대에 그 통치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지난 시간에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 그랬다고요? 니므롯. 함의 후손 니므롯. 이 니므롯이요, 야살의 책에 보면 아주 잔인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니므롯이 섬기는 신은 저 우상입니다. 참된 신이신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갔다고요? 하란까지 간 거예요. 가다가 데라는 여기서 그만 죽죠. 목적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여기서 죽고 마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잘못한 건 없죠. 잘못한 건 없습니다만은 참 어떻게 보면 명예스럽지 못한, 원래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아브라함과 데라가 함께 가나안에 도착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중간에 그냥 멈춰버린 누가요? 데라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죠. 근데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 중간에 스톱해버리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데라의 신앙이라는 사실,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신앙.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내가 얼마나 내가 많이 했다고 이런. 그게 뭡니까? 바로 데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 여기서 얼마나 뭡니까? 뭐로요? 이 정도 하지만 이 갈대아 우르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가나안까지 와야 비로소 하나님이 뜻하셨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데라의 신앙이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부족하고 인간이 아무리 범죄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사명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바로 천국에 도착할 때, 바로 그때가 비로소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한 때라는 사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내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힘주시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경주 끝까지 달려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다 도착하시는 우리 오늘 교회 원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